오늘 우리는요, 세 번째로 한 영혼이 예수님 곁에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영혼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걸 보시고 한 명 한 명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다 시선을 맞추면서 너나 보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돈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 정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주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밥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돈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돈 내서 밥 해서 예수님 먹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 동안 매일 밤 주무실 때 길에서 주무십니까? 누구 집에서 주무십니까? 그 돈은 누가 나옵니까? 다 성도의 피땀 흘린 헌금입니다.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철 모르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꿈에 젖어가지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집에 가라.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이 회사에 대한 운영 가운데 고민이 많아서 하염없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김 기사 잠깐 차를 멈추지, 내 마음이 갑자기 여기 머무르네. 그리고 이제 머물렀더니 곁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우연히 드리다가 은혜를 너무 받으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내는 헌금보다 그분 한 분의 11조가 더 커요.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저. 네. 왜냐하면은요, 사역이 다 돈이에요. 지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긍휼 사역할 때 생필품으로 저희는 채워지고 있거든요. 예, 생필품 이걸로 끝내고 싶겠습니까? 진짜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현금 뭉치를 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평생 받아보지 못할 어떤 귀한 것들을 준다든지. 그래서 박스를 딱 열자마자 그 어르신들이나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진짜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요즘 존중함, 요즘 따뜻함은 돈에서부터 나올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회의 모습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등록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다들 마음이 들뜹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같이 개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본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에 이제 홍보를 해주면서 영향력이 쌓이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인기, 명성, 아니면 인맥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돈으로 인하여 좌지우지되는 거는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이 헌금을 다른 교회에 내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든지 아니면 성도님이 제가 다른 교회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꼴이에요.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상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며 아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살고 있네 이런 마음을 지금 하며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고 그들의 그 찌릿하는 눈을 예수님이 보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낙타는요, 우리로 치자면은 고급 세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막 지방을 오가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운송 수단으로 여러 개가 쓰였는데요. 낙타는 수백 킬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으면서도 사막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몰고 다닌다라는 건 당시 사회에서 나 낙타 몰고 다니는데 이거는 뭐 웬만한 재산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우리도 보면은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급의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상 우리 교회도 이제 주차 내려올 때 되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대형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세움터에 주차하지 말고 성남시청이나 이런 데 하시라고 제가 권유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 오려면은 대형차 가진 사람들은 못 온다, 외제차 가진 사람은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낙타는 그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모습이었고요. 바늘 끼는 말 그대로 바늘 구멍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돈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 구절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했던 설교들과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 혹시라도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데,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이름의 작은 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늘귀에 낙타는 못 들어간다. 근데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기어서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실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부자가 무릎 꿇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낙타라는 게 이 발음이, 낙타가 카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밧줄이 카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쓰다가 좀 잘못 쓴 것 같다. 밧줄은 약간 한 올을 떼가지고 이렇게 바늘에 쇽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밧줄일 거고, 밧줄 한 올을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리 피하려고 하고 저리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을 피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자랑하다가, 돈 의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사회학 실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겉짓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실험 제목이었는데요. 저도 뭐 인터넷에서 찾은 이야기니까.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한국말로 이제 부루마블 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판자에 이제 도시들을 막 놓고 저희 땅 따먹기 하듯이 뭐 서울 사고 뭐 제주도 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사회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특정 사람에게 기본금을 2배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몰래 2배의 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만든 거죠. 자, 2배의 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 2배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2배 더 받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결국 게임이 끝났을 때, 자, 이 2배의 돈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실험의 시작이었어요. 이 이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긴 사람이 자기가 돈이 2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표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내 전략 봤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들이 못한 거를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훈수를 두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실험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간식들을 어떻게 먹는지도 보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그냥 간식 까서 먹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겼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함부로 간식들을 대하는 것도 보면서, 태초부터 두 배의 재산이 있으면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주체자가 나에게 준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룬 일이다.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참견하려고 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였더라. 그래서 이 게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짜 전능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재물은요 가짜 전능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입니다. 다 똑같이 열심히 연습했고 똑같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누군가는 터졌고 누군가는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한 것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나라는 자아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똥을 싸면은 그것만으로도 유명해진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있었던 사람, 조금 어떤 기회가 있었던 사람, 조금 인맥이 있었던 사람이 그걸로 굴리고 굴려가지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명해져라,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그 유명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회개했다 그러고 선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줄 거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도식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돈을 줘도 문제인 게, 네 마음 가운데 너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가짜 전능감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자가 3대를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된 자수성가한 분들은요, 겸손함이 있든 없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데 하여튼 치열함은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내가 항상 조심을 하고 항상 경계를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치열함이 없어지고 마치 그냥 부모 돈 물려받아가지고 당연히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당연히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집안 돈 다 말아먹고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이 사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루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지금 가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을 물려받았다면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까지 가문을 성공했던 부모님, 조부님의 노하우를 물려받아서 나 또한 그런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돈도 내 거니까 달라 라는 식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 돈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다 떠나고 났을 때 결국 나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한 채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젊음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에게 준 재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학력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인맥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재능도 너의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마치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저 낙타는 A급 낙타네, 저 낙타는 B급 낙타네, 서로 누가 멋진 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낙타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재물이라는 혹을 만들고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을 키우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별반 차이는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혹 자랑하면서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어떤 봉사를 했을 때 봉사팀 인원만 100명이었고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교회 행사에 누구누구 연예인도 오고 누구누구 목사님이랑도 내가 다 연락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과거의 경험이 자기의 혹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자기의 재물, 어떤 분은 자기의 학력, 뭐 옛날 영화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대 나온 여자라는 것 하나를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제가 돌아보면서 저라는 사람의 혹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수 있죠. 일단은 이 분립개척에 참여했다라는 게 저의 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죽는 애 사는 애 하면서 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누군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여러 고민이 있고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괴로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잣집 도련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다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이렇게 행복한 성도님들을 그대로 데려왔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 전화번호 안에는 아직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라도 먹으면 제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저도 사역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자문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연락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의 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나 누구누구 목사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야. 나 누구누구 목사님이 여전히 연락하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야. 이게 저에게 혹이 되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목사님에게 배웠던 사람, 내가 누구 목사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혹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혹을 잘라라. 그 혹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는 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한국의 교회는요 처음부터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혁신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한다 라는 원칙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네, 누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네, 누구는 들어올 때 차가 어떠네, 누구는 직업이 어떠네, 누구는 얼마 전에 헌금을 얼마나 했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혹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교회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네, 누구 교회는 뭐가 있네, 저 교회는 이게 있네, 우리 교회는 이게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남에게 잘하고 있다고 우리의 혹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남이 우리보다 잘한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어쩌면 너를 천국으로 가는데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막을 걸을 때 보면은요, 낙타가 진짜 필요합니다. 낙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낙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으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돈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못 삽니까? 돈이 있으면 세상 살기 너무 좋습니다. 학력이 있으면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인맥이 있으면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건 세상길이 아니라 하늘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국은 이 구절이 얘기하는 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너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갈래? 땅의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갈래? 결국에는 이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느냐의 결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타가 혹을 잘랐어요. 그러면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낙타는 절대 못 들어가요.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이 말씀의 교훈은요, 낙타는요 가루가 되기 전까지는 바늘구멍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루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고 철저히 겸손해져서, 주님, 제가 부모이지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이지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이지만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주님, 내 인생을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24절에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 라는 표현이요, 원어로는요 테크나, 뜻으로는 자녀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저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당대의 부자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저 부자까지도 내쳐질 정도였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제자들에게, 야, 아직도 니네는 더 박살이 나야 되는구나, 아직도 너희는 더 가루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아, 니네가 이렇게 철이 없지, 하지만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데려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새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이들이에요. 때로는 아이들처럼 철이 없이 주님께 행동하고, 내가 가진 이 장난감 같은 재물, 장난감 같은 인맥, 장난감 같은 사역의 경험으로 마치 뭔가 다 할 것 같다라는 가짜 전능감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철없는 젖까지도 이 뒷목 잡고 끌고 가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 없는 낙타들로서 가루가 되기를 꿈꾸면서 주님 곁에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은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봉사도 잘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은 여유 있으니까 이것저것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돈이 많아서 가짜 전능감에 취하는 것보다 돈 없이 내 곁에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학벌이든 인맥이든 경험이건 나의 무엇이건 간에 주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루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실 주님의 전능하심에 온전히 몸을 맡기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